인사 나눕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물론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행각 5이 있고 거기에 많은 병자들, 조는 자들도 있고 또 맹인도 있고 또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있고 병자들, 아주 중한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 가에 있는 이 삶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와 같지 않은가, 아니면 우리 사회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사회에서 소외당한 자들, 아니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병들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라면 모두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도 생을 포기할 수 없어서 찾아 나선 것이 소문에 듣자 하니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확 휘저 놓으면은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음이러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갓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이런 희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자들은 진짜 이 병들어서뿐만 아니라, 육체의 병들어서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든 자들도 희망이 없으면은 그들의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뛰어내리든지 목을 달든지.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오징어 게임,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한꺼번에.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결국은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코너에 몰려서 이제는 도저히 더 견딜 수 없는, 이제는 희망이 없어. 빚을 갚을 수도 없고 어떤 길로도 해결의 길이 없고 이제 죽음만 남아있는 분들, 그분들이 이 게임에 동참합니다. 이 게임은 아주 잔인한 게임입니다. 게임 내용은 단순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다 하면은 그냥 거기서 죽는 겁니다. 총 맞아 죽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하고 그 게임에 동참하는 겁니다. 게임 시작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 게임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나가라고. 그러나 세상 나가봐도 자기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동참을 했는데 결국 그 게임이 진행될 때마다 다 죽어가잖아요. 최후의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보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 신라 같은 희망,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동참했는데
거기서 마지막까지 그 게임에 승리할 수 있는가?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을 수 있어. 그 신라 같은 하나의 희망, 그 희망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몰려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런 희망조차도 없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야. 오늘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제 몰려든 이 병자들과 같이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무너지고 쏟고 넘어지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또 다른 어떤 목적을 또 향해서 달려가고, 어쩔 수 없이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거기에 다 쏟아붓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분들이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잖아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데 그 수많은 행각 5이나 있습니다. 5의 사람들이 꽉꽉 차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동할 때 준비 땅 하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물이 동할 그 시간에 맞춰서 그냥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 내가 먼저 들어가야, 제일 먼저 들어가야 나을 수 있으니까.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안중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병자들이 모여있는 행각, 그 현장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런 현장과 똑같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무너져도, 내가 괴로워도, 내가 낙심해서 그냥 두루누워 있어도 거들떠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최후에 한 사람이 남잖아요. 돈을 엄청난 많은 거. 그 돈을 가져봐도 기쁨이 있고 멋지고 그런 삶이 아니야. 그런 삶이 아니야. 성공해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성공했다고 그들이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즐거움으로 가득 차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권력을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누려봤던 그런 분들도 결국은 뛰어내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서 고생하다가 인생을 마치기도 하고, 돈을 많이 가졌어도 그 돈 많은 가진 것이 내 삶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채워주지를 못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근심 걱정이 많고 괴로움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오늘 이 행각 5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 가서 누워있는 한 사람, 38년 된 환자, 도저히 자기 힘으로 제일 먼저 들어갈 수도 없어요. 38년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오늘 이 38년 된 환자의 대답, 이 환자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은혜,
바로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 아니, 여기에 찾아오신 그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신 주님, 오늘 여기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이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내게 명령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해결받는 것.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예요. 3대 절기. 이 절기는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 예의를 갖춰야 돼. 예수님이 그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어디로 향하여 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셔야 될 곳은 당연히 성전을 향하여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뺑 둘러 이제 그 담장이 있죠. 담장이 다 있는데 거기에 양문이 있어요. 양문은 제물을 그 양을 데리고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문으로 이 양을 데리고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그 양문이 있는 그 곁에 그 근방에 연못이 있는데 그 이름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뜻은 뭔가 하면은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그런데 이 자비의 집에 몰려든 사람들의 그 삶은 생존하기 위한 경쟁이, 내가 살아남기 위한 경쟁으로 치열하게, 그 눈을 다른 데 돌릴 수가 없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는가, 그 연못이 동하는가, 그것만 계속해서 모든 신경을 그쪽으로 다 쏟고 마음을 쏟고 몸을 그쪽으로 향하고 있고, 움직였다면 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 곳, 생존 경쟁, 1등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1등밖에 없어요. 이 세상도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일어서야 돼.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신 겁니다. 왜 여기 오신 겁니까? 왜 여기 오셨는가?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왜 여기로 오셨는가? 예수님은 오실 때 떡집으로 오셨습니다.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 떡집, 베들레헴. 그 중에서도 마구간,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낮은 곳에, 더 낮아질 수 없는 그 낮은 곳으로 오셨고, 베들레헴에서 다시 저 애굽으로 갔다가 얼마 동안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오셨는데, 나사렛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30세 될 때까지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됩니다. 나사렛, 거기는 어떤 동네인가? 나사렛, 그 나사렛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환자를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대단하신 분이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슨 선한 것이 거기서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이 동네는 천한 곳이요, 정말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 거기서 예수님께서 30여 년 동안 사시는 겁니다. 그 천한 자들과 함께 세례를 받기 전에 거기서 계시다가 이제 요단강까지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곳, 도저히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 예수님 앞으로 걸어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겁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낙심이 되고 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주님께 어떤 때는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해봤지만 안 돼서 좌절하고, 또 주님을 원망 섞인 말투로 주님을 향하여 원망도 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이 사람이 왜 있습니까? 왜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이 사람이 왜 거기에 있는 겁니까? 한 가지 희망,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가서 낫기를, 이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이 질병 끝내보기를 원해서, 그래도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도 38년 동안이나 해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희망이 절벽이요, 다 포기해서 나에게도 좀 누가 좀 도와줄 수만 있다면 저 물속에 먼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거는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지 이 사람에게 그런 기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그것에도 희망을 또 걸어가 포기해서 거기를 떠나지를 못하고 거기 있는 거예요. 떠나지를 못해.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돼,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돼, 이 직장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 어쩔 수 없이 내 무능함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계속 거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 주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주님은 거기에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여러 가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이 문제들 앞에 내가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딱한 사정을 주님은 벌써 아시고,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든 것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보시고 아셨습니다. 보시고 이미 아셨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그분께 고백을 하지 않아도 나를 보시고 내 형편과 사정을 그분은 알고 계신 겁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런데 이 환자는 무슨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좀 도와서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거기는 그런 곳이야. 내가 어떻게 죽어가도 거기서 나에게 관심 두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그래도 거길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그 딱한 처지, 딱한 형편, 주님은 보시고 아셨습니다.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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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이미 그 변명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내 삶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무능합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해야 될 자리에서도 변명만 하고 있는 남의 탓,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기를 당해서 이 지경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쏘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경으로 이렇게 삽니다. 변명, 또 변명. 그것뿐입니다. 내 지금 삶의 현실,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현실이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으로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길은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들려지는 말씀이 들려지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용기 있는 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들고 일어섰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요. 일어섰습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일어섰습니다. 이 속에서 그냥 소용돌이 치는 그 빛에 의해서, 그 능력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끌려서 그냥 일어선 겁니다. 그리고 향하여 걸어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걸어갑니까? 이 나라를 안식일이니. 끝에 이게 포인트요. 안식일이니.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안식일 날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38년 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침상에 누워서 그냥 지냈습니다. 희망이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참된 안식, 주님의 참된 안식, 그 안을 향해서, 그 소리 향해서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거기 가서 누울 자리가 아닙니다. 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들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모든 내 삶의 현실, 원망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없어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낙고되어 오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용기를 주시는 이 용기를 가지고 오늘 주어진 내 삶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안식을 향하여 오늘도 힘찬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